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는 무슨 말이냐?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란 뜻입니다. 히브리인들. 그럼 히브리인들이 누구냐? 바로 유다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히브리서를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히브리서를 왜 썼느냐? 지금도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유대교를 믿습니다. 유대교를 믿습니다. 계속 유대교가 뭐냐? 유대교가 뭐냐? 유대인들이 믿는 종교 유대교. 유대교가 뭐냐? 구약만 믿습니다. 구약만 믿는 종교를 유대교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합니까? 구약과 신약을 동시에 믿습니다. 그리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율법은, 그들이 말하는 율법은 모세오경을 가잖아요. 창세기, 출애굽,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크게 말하는 구약이에요. 행함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들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이상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러면 구원 못 받고, 이스라엘 지금 강원도보단 작아요.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그럼 콩딱지만한 사람만 다 구원받아요? 말이 안 되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믿는 게 유대교예요. 그러나 유대교와 기독교는 출발은 같았어요. 출발은 똑같다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그런데 유대교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만 붙잡고,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음으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 많은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느냐?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교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도행전 2장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같은 동족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같은 유대교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핍박 때문에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히브리인의 유대인들이 왜 흔들렸을까요? 방금 전에 말한 대로 핍박 때문에 흔들렸을까요? 아니에요. 왜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을 또 보면은, 성도들 보면은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흔들릴까요? 어려워서 흔들릴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렵죠? 어려운 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릴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흔들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명한 신앙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관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관이 분명하면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어려도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흔들린 것은 핍박 때문에 흔들린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는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관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렸고 시험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그리스도관, 메시아관이 분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린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에게 또 구약의 모든 제도는, 제사장 모든 제도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건데도 그거 모르고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그 다음에 구약의 완성, 또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완성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준 것이 히브리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구약 성경이나 성경은 뭐냐? 바로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종교들 전부 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믿어요. 그러나 그들에겐 구원이 없는 것이, 믿어도 구원이 없는 것이 잘못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바르게 믿어야 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인데 잘못 믿으니까 아무리 믿어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른 믿음을 가르쳐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4절을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이 믿음을, 바른 믿음을,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바라야 된다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고 갈라디아서고 히브리서예요.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롭다움, 여기는 뭐냐면 의롭다움 받는 거, 어떻게 의롭다움 받느냐? 로마서는 뭐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움 받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움 받는다는 거예요. 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를 설명하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오늘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바른 믿음 뭐예요? 뒤로 안 물러가는 거예요. 전진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른 믿음이 뭐냐? 바른 믿음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0장 18절까지는 교리 부분이에요. 교리. 무엇을 믿을 것인가? 어떻게 믿을 것인가? 잘못 믿으면, 바르게 믿지 못하면 구원이 없잖아요. 그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유대교나 다른 종교를 잘못 믿는, 같이 믿으면 구원이 없죠. 맨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우상을 믿는다는 듯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10장 19절부터 13절까지, 마지막 13절까지는 실천 부분이에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럼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바른 신앙, 건전한 신앙, 온전한 신앙, 정상적인 믿음, 정상적인 신앙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른 믿음, 정상적인 믿음이 뭔가를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첫째, 그러면 바른 믿음, 정상적인 믿음이 뭐냐? 첫째, 여러분 꼭 바른 믿음, 정상적인 믿음 가지십시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요, 믿음이 좀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런 비정상적인 믿음 갖지 말고 믿음이 바른 믿음, 정상적인 믿음이 뭐냐를 가르쳐 준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잘 듣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른 믿음이 뭐냐? 정상적인 믿음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내 믿음이 잘하는 믿음. 믿음이 정체해지는 거나 답보 상태에 있는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 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1절이에요. 1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나오는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의기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지금 6장이죠.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받는 내용이에요. 5장 11절부터 14절은 어떤 내용이냐? 신앙이 젖 있잖아요. 젖만 먹는 신앙이 잘해서 머물지 말라는 뜻이에요. 신앙이 잘하는 거예요. 장성한 걸 단단한 걸 먹을 수 있도록 신앙이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러므로라는 말은 신앙이 정체되어 있지 말고 신앙이 또 내 믿음이 자라야 되므로라는 뜻이에요. 그럼 잘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잘하려면 참 중요하죠. 잘하려면 우리가 잘하려면 어떻게? 여러분 보십시오.
잘하지 않고 멈추어 있으면 굉장히 곤란해요. 그래서 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절부터 3절까지는 잘하려면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걸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잘하려면 하지 말 것이 뭐냐? 해보십시다. 여기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 여긴 그리스도의 도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 초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신앙의 기초가 되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 말씀을 버려라, 그런 뜻이 전혀가 아니고요, 버리지 말라는 뜻이에요. 하지 말라는 전체적인 그 뜻이니까, 하지 말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신앙을 버리지 말고, 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지었을 때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기초가 중요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또 기초를 지었는데 기초를 허물고 또 다시 기초를 지어.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내용이냐? 신앙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기초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신앙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중요하지만 그 도의 초보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그게 첫째, 죽은 행실을 회개함가라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이 뭐냐? 회개는 뭐 회개야? 죽은 행실, 죄악된 행실이란 말이에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회개와 자백의 회개가 있습니다. 구원의 회개는 메타노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인생에서 한 번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죄졌던 것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회개, 이것이 인생에 한 번. 자백의 회개는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아도 삶을 살다 보면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으로 회개하는 기도를 회개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개를 버리라. 이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면 이 회개를 버리라. 회개하지 말라. 그 뜻이 전혀 아니고 이 뜻입니다.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즉 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머무르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이에요. 회개는 너무 중요해요. 회개는 하는데 머무르는 사람, 죄에 계속 좀 머무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게 죽은 행실 회개한가.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이것도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이 중요하죠.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자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세례들, 그런데 왜 세례인데 왜 세례들이라고 그랬을까요? 세례에는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 세례는 뭐냐?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세례를 주는 걸 물 세례라고 그래요. 그 물 세례. 그럼 성령 세례는 뭐냐?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성령 세례가 뭔지.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이 내려오시니, 성령께서 내려오시는 거,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해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는 상태, 나를 온전히 붙들어주는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성령 세례는 또 뭐냐? 또 다른 말로 거듭남, 중생함을 뜻해요. 거듭남은 위로부터 난다. 누가 나게 해주세요? 새롭게 태어난다. 성령이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한다. 그래서 중생한 거듭남, 그랬어요. 그래서 물세례 받는 거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 말은 무슨 말이냐? 세례들과, 다시 2절 보세요. 세례들과 2절, 이거는 세례들과, 그러니까 그 거듭남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변화받아서 거듭났어, 거기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안수와, 이 말은 안수는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인데, 하나님, 교회 직분자를 뜻해요. 교회 직분 받은 것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사 죽는 거 그것만 머물러 있어. 그러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신앙이 정말 기초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판에 관한 교훈, 심판에 관한 요한계시록 20장 21절에서 이해보면은 흰 보좌 심판이 나옵니다. 옛날 성경에는 백보좌 심판이 되어 있는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이 흰 보좌 심판이 나와요.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그 다음에 다시 2절로 넘어오겠습니다. 본문 2절로. 이게 심판에 관한 거.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뭐라? 다시 닦지 말고. 다시 닦지 말고 무슨 말이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이 말은 이 뜻입니다. 이런 신앙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신앙이 중요한데 이 신앙 기초를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고 헐어버리고 다시 세우고 그러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막 이상하게 이런 믿었다가 버려버리고 믿었다 보면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이런 기초는 다시 닦지 말고 반드시 최고 중요하니까 이런 기초를 그 기초 위에 시작 다시 닦지 말고 시작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내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신앙이 안 자라는 건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여기 완전한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순종을 뜻합니다. 순종. 어떤 순종? 인격적인 순종, 성숙한 순종을 뜻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나는 인격적으로 또 성숙하게 순종하는 사람, 즉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순종하는데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순종으로 자라가라는 뜻입니다. 이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순종을 하는데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는 사람이 또 억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신앙이죠. 하나님 말씀 순종을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순종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를 바쳐라. 번제를 바치는 것은 각을 떠서 태워서 죽이는 겁니다. 어떻게 그래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평 한마디 없이 원망 한마디 없이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자마자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아들 이삭을 태워 죽일 나무를 장작을 패고 그리고 종들과 함께 3일 길을 모리아산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3일 길을 갑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아들 죽이러 가는데 그 3일 길이 묵묵히 말이 없습니다. 원망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앞에 와가지고 종들 거기 입금하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정상으로 올라가.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단에 결박시키고 칼을 들어서 칠 때까지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아브라함을 붙잡으실 때까지 아브라함은 오직 말도 안 되는 명령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게 해서 순종만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통해서 후손을 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에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오직 순종을 향해서만 힘차게 전진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나가라는 뜻이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뜻이고 이게 바로 온전한 순종, 성숙한 순종, 믿음이 자란 상태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자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배당은 순종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질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을 향해서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나가십시오. 이게 바로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가장 중요한 게 신앙 기초죠. 기초를 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이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신앙의 기초 위에서 이 신앙 기초를 절대 버리지 말고, 기초 위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이 온전한 순종, 성숙한 순종을 해서 계속 전진해 나가는 성도가, 이게 바른 믿음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움받아서 신앙이 자라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바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바른 믿음이 뭐예요? 자라가는 믿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기억력을 자라가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냐.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되어지는 믿음. 회개가 되는. 우리 4절 보겠습니다. 4절, 어떤 사람 회개가 안 되는지 보겠습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한 번 빚을 받았어.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 막 이 은사도 막 고마워해. 이 사람은요, 성령에 참여한 바 돼서 뭐 성령 충만도 받았던 사람이야. 그런데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도 선하다는 걸 알아, 귀하다는 걸 알아. 그 다음에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내세는 하늘의 능력도 맛봤어. 막 체험됐다는 거예요, 많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거 1절부터 3절까지 더 쉽게 말해서 교리 적은 부분도 다 체험해서 알고, 그 다음에 4절 5절 지금 읽은 거 영적인 은사까지 다 체험 알고 나서 알고 했는데, 이 사람이 그것을 버리고 신앙 기초를 버리고 다른 교훈이 좋아서 다른 교회로 옮겨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 6절 시작. 타락한, 이게 다 이 타락한 자들. 이게 이런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뭐 할 수 없다?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매라. 무슨 말입니까?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회개가 안 돼. 왜 안 되냐? 이는 회개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왜 안 되냐?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이걸 믿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다른 교훈을 찾아갔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최악의 범죄라는 거예요. 어떤 범죄냐? 어느 정도 최악의 범죄냐?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범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다, 두 번 못 박는다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기초를 버리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버리고 다른 걸 따라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버린 사람, 그리스도의 도를 안 버린 사람은 뭐예요? 회개가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안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촉을 안 버린 사람도 살다 보면 뭘 져요? 죄를 짓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가 되잖아요. 왜? 십자가를 안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죠. 다 죄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개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어요. 왜? 십자가를 안 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를 버린 사람, 그리스도의 도를 버린 사람들은 분명히 죄인데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구약의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불순종하는 증거까지 되면서 증거 말을 하면서 왜 불순종했냐고 뭐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핑계를 댑니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여기서 우리가 지면은 이게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핑계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15장 24절에 보면 또 사울이 회개했다는 말, 회개 아니에요. 그것도 가짜예요. 가짜예요. 가슴을 쥐어뜯는 죄를 버리고 그런 회개가 없어요. 사울에 그래요. 아니 잘못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못해. 사울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서, 그 말을 못한다니까. 안 돼. 옛날에 코미디 부른 거 비상대책위원회 거기에서 안 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회개가 안 돼. 예수를 버려서.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왜 훌륭합니까? 죄가 앉아서 훌륭합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죄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다윗은 뭘 할 줄 아느냐? 시편 51편,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의 회개시를 보면 침상이 다 젖도록, 베갯잎이 다 젖도록 울면서 회개합니다. 철저히 회개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죄 안 진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회개한 사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비정상적인 믿음은 죄를 졌는데도 회개가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제가 이 예화를 좀 들기 위해서 너무 약간 거북한 대화인데요. 예화인데요. 좀 망설이다가 지금 할까 합니다. 좀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변 있죠, 대변. 대변은 누구나 화장실에 쌉니다. 그런데 내가 싸는 대변을 놓을 때 구토하는 사람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화장실에서 30분 앉아 있어도 구토가 안 씁니다. 밥도 먹습니다. 자기가 싸는 대변은. 그런데 남이 싸는 대변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대변이에요. 그런데 1초도 못 들어가요. 구토가 나와서. 똑같은 대변인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요, 내 죄는 하나도 안 더럽게 보여요. 남의 죄만 더럽게 보여요. 내 들보는 안 보이고 티만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요, 내 죄가요 대변보다 더 더럽게 보여져요. 나머지는 신경도 안 써져요. 예수님 만나면 그래져요.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요 자기 죄는 안 보여요. 더럽게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가고 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는 죄인 중에 죄인 괴수하고, 내 죄가 가장 대변보다 더 더럽게 느껴져요. 그래 보여요. 그래서 회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바른 믿음이고 정상적인 믿음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무리 죄를 져도 회개가 안 되는 건 이건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정상적인 믿음이고 바른 믿음이냐? 은혜를 받을 줄 아는 믿음이에요. 은혜를 흡수할 줄 아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은혜의 자리까지 와가지고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열려 있는데 은혜를 못 받아. 이건 비정상적인 믿음이에요. 비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우리 7절을 보실까요? 7절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여기 땅이라는 말은 성도들 뜻해요. 저와 여러분을, 응? 그리고 마음을 뜻해요. 성도의 마음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뜻하고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내리셔? 자주 내리는 비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늘문은 닫힌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은혜를 주실 때 꼭 합당한 때에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흡수하여라고 되어 있죠. 흡수하여. 다른 성도들은 그 비를 흡수할 줄 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요? 은혜를 받아들일 줄 안다는 뜻이에요. 은혜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밭가는 자들이 된다는 뜻이에요. 밭가는 자들이라는 말은 뭐예요? 일하는 거죠.
충성이 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충성이 되어져요. 그럼 충성이 되어지니까 뭐가 돼요?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제 설명이 되겠죠. 뭐 해야 돼? 이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충성을 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열매, 채소를 못 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열매를, 맞는 열매를 내니까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시작.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바른 믿음의 성도는 어떤 성도다? 은혜를 흡수할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은 닫히는 법이 없습니다. 은혜 못 받는 것은 내가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문제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문제라서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8절을 보실까요? 시작. 만일 가시와 은건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를 내리라. 만일 가시와 은건기를 내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른 교훈이 좋아서 따라간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불사름이 심판이 있다. 엄청난 무서운 심판이 있다. 또 이 말을 또 굳이 7절과 연결을 시키자면 7절이 뭐였어요? 은혜를 흡수할 줄 아는 믿음.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은혜를 흡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이런 사람이니까 불사람이 될 사람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말이죠. 정상적인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라면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은혜를 받아요. 어찌면 저를 보는 순간도 은혜를 받아요. 왜 은혜 받겠어요? 저 목사님처럼 부족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은혜잖아요. 우리 같이 웃어봅시다. 그렇다니까요. 바른 믿음은 그래요. 제가 전사 때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믿음이에요. 믿음이 고장난 사람들은요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 자리 와도 믿음이 고장나 버려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바른 믿음, 정상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일 됐지만 오늘 또 가겠습니다. 바른 믿음, 정상적인 믿음. 첫째 어떤 믿음이다? 시작. 자라가는 믿음. 자라가야 돼요. 안 자라가면 비정상적입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지 말고 자라가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믿음? 시작. 회개가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회개가 되어지는 믿음. 회개가 되어져. 내 죄가 가장 더럽게 느껴져. 내 죄를 봐. 내 죄를 깨달아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작. 은혜를 흡수할 줄 믿음. 믿음이 고장났기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나머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고장났나요? 아니면 믿음이 정상적인가요?